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병 환자 10사람 천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병은 특별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단죄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게끔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또 무서운 점은 그 외형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다운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야말로 정말 살아있지만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죽음보다도 더 비참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감사를 드리러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나병 생활 하는 중에도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주 나병 환자로서 생활하는 동안 9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기는커녕 이제 살판 난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보상받을 거야 하는 심리가 이렇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감사할 일, 감사하지 못할 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은 법 아니겠어요? 이들의 삶은 그래서 불평불만이 이렇게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감사할 일이 생기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쪽에 더 많이 머무는 거죠. 근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늘 행복한 거죠. 나병이 걸려도 감사할 수 있나? 나병 생활을 하면서, 나병 환자로서 생활하면서 감사할 수 있나? 그렇죠. 근데 신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항상 감사라고 얘기하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때만이 내가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진정한 믿음의 삶에 들어섰구나 하고 여기셔야겠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삶에 들어선 신앙인의 체험으로 어떤 분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일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성당에서 어느 날 기도할 때 굉장히 평화로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자녀가 뭐 낳은 것도 아니에요.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되게 평화롭고 만족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은총 체험인 거죠. 근데 그런 은총 체험이 그 자매가 잠깐 맛을 본 거긴 하지만 그게 본래 그냥 우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고 이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만 기분과 감정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나한테 마음에 들어. 그럼 감사하고 기분 좋은 거죠. 오늘 날씨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기분 나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기로 했어.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나쁜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영원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그 일이 꼭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어쩌다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이 작용해서 왜 이렇게 세상에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 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꼭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났어야 되는 일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카오스 이론이 있죠. 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작은 선택과 결단을 내렸는데 그게 나중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번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사소한 거짓말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살이 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하는 일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할 때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 영원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사랑받는 그 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고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나머지 일들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일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났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화답성에서도 너희는 모두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화답성 시편에서. 물론 이거 해석에 좀 약간의 깊이가 있긴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멸의 존재라는 거죠. 불멸의 사랑을 받고 있고 불멸의 생명을 지니고 있고 불멸의 은총 중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영원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존재 자체로 만족하다고요. 존재 자체로 행복한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실체가 없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요. 실체가 없다는 게 뭐예요? 헛개비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네? 그 실체가 뭐야? 그러잖아요. 하느님 이외에는 실체가 없어요. 이 존재하는 이게
진짜로 하느님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존재들은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성당이 100년 전에 있었나? 우리 성당 작년에 25주년 했잖아요. 성당 건립한 지 또 25년도 안 됐잖아요. 이 성당이 100년 전에 있을 턱이 없지. 이 성당이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 그렇죠? 이 성당이 실제하는 건가? 잠깐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성당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성당은 아닌 거죠. 영원한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원한 성전은 불멸의, 불사의 존재로 여러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성당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허물어져서 다 흩어질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 간에 실체가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잠시 우리가 이 성당에서 경험하는 거죠. 미사도 기도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대비되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사랑과 은총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나머지들은 실제가 아닌 거를, 그럼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더 분명히 알게 되죠. 하느님만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진짜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얼하게.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특별히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지금 숨 들이쉬고 내쉬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편안하게 내가 코가 어디에 붙었는지 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냥 숨 쉬고 있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게 숨 쉰다고 하는 게 이 육체적으로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숨 쉰다고 하는 거는 영적인 호흡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육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신성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있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된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지닌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가 이제 이런 진짜 있지 않은 것들, 실체가 없는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네가 얼마나 은총이 충만한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감사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열매 맺으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이 기쁜 소식을 몰라서 헛개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거를 진짜 있는 거로 여기고,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